골로새서 1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읽으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섭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셔서 주 앞에 항상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넘기다 보니까 깜빡해서 제가 이거야 그 다른 사람 시켰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볼 때 매일 우리가 범사란 말은 매일 말이에요. 범사에 언제든지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범사에 항상 전도를 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구령할 때마다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문제가 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왜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멀리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게 육신이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송가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을 들을 수 없도록 단단하게 잠궈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단단히 잠궈놨다는 말은 내 의가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이 와서 일하는 것은 실패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모르고 있고 생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은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알아야 성장한다 이 말. 그래서 오늘도 그러죠. 너희가 내가 그치지 않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로 한다. 아는 것으로. 또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냐? 내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진리를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생명이 부활이니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죄에서 자유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오직 길이라고 본인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선포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올라섰는데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우리가 갈 수 있었느냐? 주님은 주셨지만 내가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것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로 섬겼다, 믿는다 이랬다 한 말은 내가 이미 육신의 거, 보이는 것을 이미 거기에서 모든 걸 내려놨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이 육체가 세상에 있는 흙으로, 즉 세상에서 만든 흙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필두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육체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에 죄를 섬기는 근본이 됐다. 근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죄를 섬긴다고 해 성경에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바로 7장 25절에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을 내려놓고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냐? 여러분에게 대언자에 대해서 대언, 대신하여 말한다. 이 대언이란 말은 누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말을 전하는 것은 넷이요. 많은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육적 판서가 집에 있을 때 임금이 급하게 부르고 싶으면 내시를 통해서 명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시가 가서 뭐라고 하냐? 수상 전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전하의 말씀을, 왕의 명령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가 영의정이든 육적 판사든 그 말을 듣고 궁궐에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입성하냐? 평상시 집에서 입었던 옷이 아니라 궁궐에 올 때는 입는 예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예복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준비하냐?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한다는 거지. 예복을.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해야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는 어찌 예복을 준비하냐? 유구무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그 고난을 채우고 있을 때 바로 예복을 준비한다. 그게 바로 신부에 입는 예복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7절로 8절에 보면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신부의 예복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은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이루었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가지고 있을 때 주가 내게 주신 명령을 이루고 가냐 이 말이요. 그걸 못 이룬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복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복을 주 앞에 들어갈 때, 주님 전에 갈 때 합당한 예복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법대로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더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더라 이 말이요. 무슨 준비가 있냐? 그래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열심히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두들길 때도 우리는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고 놔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표처럼.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받았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망에서, 죄악에서, 어둠에서 나를 건졌다는 것이 구원의 시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뜻은 내가 어디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 건졌는데 이것을 두 번째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죠? 끝까지 지키면 구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까지 지킬 때 어떠냐? 그냥 지키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냥 지키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 그걸 지키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 (3절부터)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자, 13절까지인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킨다. 이거 지킨다는 말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그런 고통과 난리가 있어도 나를 믿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볼 때 여러분이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안디바. 이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있죠.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죽기까지. 이걸 지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라.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목숨을 내놓고, 알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쭉 당한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는 과정이 주님 오실 때 공중 재림 때 들림 받은 자가 있냐면, 그할 때 첫째 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냐면, 그냥 주님이 천년왕국을 끝내고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것도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또한 목사라고 성령을 다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있고, 또 목사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해서 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 모티브가 없다. 자기 신앙에 정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거는 봐도 이게 확실하게 그를 만난, 제가 신앙생활은 7살 때부터 했지만 교회를 다닌 것은 7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신앙에서 우리 가정과 정점이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라 이 말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우상이 제사도 들어가는구나. 그때 제가 참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우상이 제사도 들어가는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은 이겼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됐고, 아, 예수가 나에게 구주였구나.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만 구원받으면, 즉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인본주의나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받는 경험이 없든지, 성령을 모시고 받았어도 확실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것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본주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처음 믿었던 신앙을 놔버렸든지, 교리라는 것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했죠.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내 육체가 침례를 통해서 시인했을 때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여러분 잘 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이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노땡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요, 우리가 먹는 채소나 우리의 먹는 밥이나 이런 모든 것이요, 과정이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도시 사람 같으면 쌀나무라고 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쌀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쌀나무가 어딨냐 그래요. 얘가 돌았나? 저 벼가 쌀인데. 그는 우리보다 육신의 문명은 잘 누린 사람이야. 그죠? 도시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쌀나무를 찾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저게 쌀이야, 벼야. 어떻게 저게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냐 이 말이요.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비록 도시 사람처럼 그때는 유식하게 살지 않고 뭐 뻐꾸고 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쌀이 되고 어떻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을, 비를, 홍수를, 가뭄을 견뎌가면서 물을 대고 물을 빼고 하면서 그것을 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저 내 입에 들어오는 쌀 한 돌이, 밥 한 돌이 거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게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켜지는 것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지켜졌다면 우리 주님께 마귀가 우리를 왜 미혹하겠습니까? 알겠어요? 마귀가 왜 우리를 신앙에 떠나게 미혹하고 유혹하겠습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인데 이 놈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선물로. 우리는 항상 이걸 하죠. 선물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면 구원시켰는데 무슨 마귀 새끼를 선물로 주셨냐고요? 그래,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조금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세발 낙지를 가지고 와. 그럼 여러분 큰 게 뭐요? 횟감 날리는 그런 차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낙지를 한 통 싣고 그냥 오면 그 낙지 못 먹습니다. 낙지 못 먹어요. 왜? 아무것도 퍼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뭐가 이렇게 오래 갔느냐고 다 퍼져가지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낙지가 살아있게 하려고 거기 낙지를 좋아하는 고기를 한 두세 마리 넣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살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함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연단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우리는 저 영인 마귀 새끼를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놈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성전상과 계시고 천사가 옆에서 우리를 수종들면서 섬기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막아버렸어. 이름 못하게. 천사를, 나를 돕는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일에 써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으로 써버렸어. 그랬더니 그놈이 미혹이 돼서 열어주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하면 잘 알아야 되듯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신앙 충만할 때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길게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지만 제가 짧게도 하죠. 그러니까 육신은 뭐가 되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울 때 이것을 사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처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을 때 나는 이것은 보이는 육체로서 모세처럼 사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집에 갈 수 있는 사환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돼요? 죽었으니까 사환은 자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말에만 복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자기의 정과 욕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아예 없애야 되는데 이 성권은 이것이 나와.
저 새끼가 말이야, 전현이 말이야, 저런 것들이 말이야 하고 자꾸 나와. 그러면 요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바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세요? 세상적이요, 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마귀새끼 앞잡이란다. 아,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세상적이와 정욕적이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성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자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그렇게 시기가 다툰다. 그런 게 야고보서 여러분에게 금방 있던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16절에 있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세상적이고 성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던 이 육신의 습관을 못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사망에서 그저 의롭다함을 얻고 의라고 하지만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 거룩함은 뭘로 입냐? 진리로 입는다. 그럼 내가 진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더 말하면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방언을 말하는 오순절 때 두 가지 갈래로 나눴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찌할 거가 나와. 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나라 그 언어로 내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할 거인데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야 저것들이 새술에 취해서 연병하네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너희가 말한 것처럼 지금 몇 시인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해선자를 딱 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도 똑같이 보는 것인데도 듣고 어찌할 거 하는 사람이냐 하면 보고 아이 저거 술 취해서 연병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그렇게 무슨 예수님 시대 초대기도 시대 때만 했지 뭘 지금도 예수님 귀신 쫓아 이러면 이건 성령 해방죄예요. 그런데도 그걸 정정당당히 하고 그것이 목사 입에서 나왔다 해서 평신도도 따라서 아이고 그래서 거짓에 속으면 소경을 나면 소경을 똑같이 무적인 귀신 쫓아 사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똑바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소경의 눈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던져가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가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스스로 버린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몸을 흘려 피를 흘려주시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이 중요해서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살았어 아니요.
오늘 하루라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합당하게 해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되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을 영원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드리고 갈 수 있는 영혼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의 심령을 가시고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시간을 지나는 영혼들 충만케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믿어가는 아버지 생명들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믿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 아버지의 신앙으로 믿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